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인데,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구약 성경과 연결짓기 위해서 첫 번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은 이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거든요. 먼저 있었던 것, 그 뒤에 있었던 것 순서대로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하면은 좀 더 후대에 쓰여진 것인데,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과 연결짓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를테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의 내용을 마태복음이 가장 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명과 율법으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과 율법을 정말 가장 정확한 복음으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성서 기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계명으로 율법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간음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순결 문제, 그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마음들을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아주 정말 고착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인간관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간의 순결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남의 여자를 도둑질하는,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그것은 남의 여자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 법이 많이 확장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이기도 한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벌써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당시 유대교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웃겨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법으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법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더 이상 못하도록 막는 것이 법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음욕을 품고 있어도 그거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문제시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마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내 자신을 진정으로 드렸는가,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관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욕을 품고 다른 여성을 보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확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조금은 비판하기도 하셨는데, 엄밀히 보게 되면 율법을 정말 다차원적인, 더 심층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한 말씀을 너희가 율법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유대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마태라고 하는 성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마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누구의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율법적이고 더 복음적인, 아니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 가까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너희들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지만 이 복음은 훨씬 더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살인자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살인자와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살인은 안 했어. 근데 미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심판받을 것이다. 얼마나 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용했던 율법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철저한 약자 보호법이죠. 그냥 이혼하고 헤어지게 되면은 남자는 그런 대로 생활을 유지하지만 힘없는 여성들은 그 암울한 세계 속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또 착취받을 수밖에 없고 또 먹고 입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합의하에 이혼했으니 이걸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나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이혼해줘.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합법화하는 증거 자료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철저한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율법을 더 조목조목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하게 조목조목 글자 하나하나 틀리지도 아니하고 더 철저하게 심층적인 부분까지 다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해보게 되면 평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고착화된 이 율법주의에 관해서 비판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키라는 것인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조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대체 이 말씀은 대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이 대체 뭔가?
교회는 꿈과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합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대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오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름없는 또 하나의 교회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교회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 간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통적인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분란과 변란으로 인해서 함께 세웠던 그 교회를 떠나 길바닥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지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면서 건물 없지만 땅 없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모였던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잘 될 때에도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얼마나 잘해보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오만이고 독선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한 번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 흐름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도를 무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로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천국 입성을 위해서 이기적인 공동체,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와 그 구별점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내가 천국 가야지. 물론 그거 하나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변화시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가야지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지향하면서 믿음의 몸부림을 해왔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천안 드림교회입니다. 하늘 아래 꿈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지요. 구태 질서, 그동안에 있었던 구태 질서에 대한 강한 부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했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한 부정은 동시에 무엇을 갖게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지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만 하고 또 부정하고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부정을 했으면 또 다른 긍정이 나에게 와야 하거든요. 죄악을 멀리 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멀리 했으면 우리 안에 선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멀리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적지 않지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말도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세우실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너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나는 그냥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몸을 던지듯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핑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이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모든 크리스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모든 인간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절대로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의 근본 정신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선교하고 또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가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해야지 하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 뭡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줬는데 별거 아니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나는 여기까지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가장 쉽지만 어떻게 믿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 앞에서는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포기할 때가 많고 겉으로 흉내내기에 자족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 그렇지 않은가요?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티가 안 나니까 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자꾸 드러내고 확인하고 검증받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의 결국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궁핍해져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크리스찬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바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눈여겨보면서 말씀 읽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 있나요? 목회자가 모든 일들 다 혼자 할 수 있나요? 물론 제일 많이 관심 많고 제일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조금은 잘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 하지를 못합니다. 제 역할이 있고 우리 교우님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역할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한쪽 분야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쪽 분야를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사람, 봉사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들한테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예배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목장을 왜 묶어놨습니까? 신도회를 왜 조직합니까? 교회 학교도 왜 청소년부 나누고 어린이부 나누고 유치부를 나눕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서로 모여서 어떤 사람이 A를 잘하면 어떤 사람은 B를 잘하고 그들이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할 때에 그들은 가장 멋있고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정치적인 파당을 이룬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율법으로 뭉친 집단입니다. 집단.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을 안 해요. 자기들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막 왜곡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하는 기자도 그거를 분명하게 직시를 했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었지만 간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순결 문제인 줄 아느냐? 결코 개인적인 순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남의 여자에 대한 이 소유욕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것을 금하라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간음 기준, 법적인 기준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 문제를 지금 이 계명으로 말씀하신 건데 왜 너희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움직이고 있으면서 자기들만을 위한 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재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매일같이 치고 복종하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서 다시 한번 얻습니다. 오늘 노승민 청년이 봉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뭡니까?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깨끗하죠. 또 깨끗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인 기준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깊이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확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더 율법되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명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칠 때 그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34편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뭡니까? 이 다윗이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율법도 다 지키지 못했고 범죄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낮추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젊은 사자, 힘없고 멋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굶주리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배가 고픈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함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내 속에 있는 거 누가 알겠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니라. 율법에서 해방은 되긴 되었지만은 율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누구에게 더 종속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더 종속되어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세 번째로 주신 사도 바울의 고백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실천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면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으나 그러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요. 우리의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 놓고 많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기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은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그 어떠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이야기했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있나요?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여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 복음 전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을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